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리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점짜리라고 그랬죠?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100점짜리 성도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100점이지만 옆에 사람도 100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나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나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최악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이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매일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끝까지 은혜를 의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신자가 되는 것과 신자답게 사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죠. 신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신자가 되고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과 신자답게 사는 것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신자답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100점짜리 신자로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자로 은혜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또 신자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불편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이 없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축복 기도한 모 교단의 목사가 출교됐어요. 3월 4일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있어서 그 교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저에게 좀 마음이 아프게 읽혀진 부분은 그것에 달려진 기사들의 코멘트예요. 근데 코멘트마다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점점점 이렇게 달렸어요. 동성애 찬반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는 한 번쯤 우리가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잡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냥 놓고 돌아갔죠. 그들이 자신 있게 돌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간음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우리가 불편한 기독교가 된 것은 이슬람이나 동성애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교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 옮겨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와서 묻는데, 뭘 묻냐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보라고 하죠. 그때 물을 때는 랍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어디에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거처에 같이 머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지, 그 요인을 외부적으로 찾을 필요 없어요. 저는 세스판 목회자가 파지 출교 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글루밍 성범죄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범죄인데 그것을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비단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에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미는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동성애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차별과 혐오와 미움도 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조차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반상이 철폐되고 여성이 해방되었습니다. 당시 노비와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초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한동안은 예배당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가운데 기둥이 있었고 한쪽에는 여성, 한쪽엔 남성, 이렇게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오랫동안 노비와 여성은 그렇게 해방된 이후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공동체를 이룬 곳,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처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했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전혀 불편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 크게 나타난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역사예요. 그 사랑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서만 알았던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 둘을 죽인 사람이죠. 안재선.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위기였는데 그걸 소명해서 살려놔요. 살려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안재선 씨의 아드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안경선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 할아버지는 사랑이 가장 많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는 살인자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오랫동안 아파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괴로움, 원망,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은 계속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파했는데 주님이 항상 꿈에서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역사가 이분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안에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상냥한 목소리와 친절함으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 가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질까요? 식당에 가서 거룩한 목소리로 식사 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업원에게 반말로 주문한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반말로 주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잘 차려입은 신사분이 반말로 주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면이 그렇게 신사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작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말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처를 통해서 우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만약에 말로만 전했다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소리 한번 울리고 진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삶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전해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처럼 다가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주님만 존귀해질 수 있다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의 복음에 붙들린 삶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이방인처럼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육체의 약함이 생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 약함을 안질로 봅니다. 눈병으로 생각해요. 6장 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이 서를 큰 글씨로 썼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은 대필이에요. 그러니까 구술하고 그것을 누군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쓴 거다라는 표시로 맨 마지막에 크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글씨로 썼다라는 표현인데 그만큼 이 편지를 쓰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계속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당시의 질병과 장애는 죄로 인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안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약함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이 충분한 시험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도인데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나? 이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업신여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약함이 충분히 혐오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차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같이 여겼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말씀 나눴는데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오른쪽에 구원받은 자, 왼쪽에 심판받을 자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였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것은 소외대에 마땅한 이 바울, 버림받아 마땅한 바울, 업신여기에 마땅한 이 작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듣고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는데 바울하고 원수 관계가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려서 미움의 공동체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반문하듯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절 시작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이 충만했던 그 복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던 그 복이 지금 다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준 복음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준 기쁨과 행복이 다 어디 있느냐? 반문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상이 철폐되고 여성이 해방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었던 그 복음이 주었던 복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 반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럼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행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이런 류의 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한가? 맛집에 갔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
뭐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돈을 많이 벌 때, 자식이 잘 될 때, 뭐 이런 류의 것을 행복,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맛집에 가는 것은 위장병만 걸려도 날아갈 행복이죠. 여행을 생각해 보면 여행에 대한 좋은 그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사실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한 조건이 더 많아요. 나가면은 더 힘듭니다. 사진 한 장 잠깐의 추억만 있을 뿐이지 내내 행복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어야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남부럽지 좀 않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끝도 없죠. 그런데 그 부러움의 안 속에 가장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인한 두려움이냐면 죽음에서 기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보장하고 싶어요. 그게 보장이 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추구할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킨 만큼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역시도 반문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너 조금만 행복하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로부터 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피조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이 임했기 때문에 반상이 철폐되고 여성이 해방됐던 거예요. 이 땅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서.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깨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그 삶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신앙의 동력이 이 율법을 내 행위로 동력 삼은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간시켰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 갈라디아 교인들의 서로의 관계,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의 관계, 이 관계들을 이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차별과 미움과 구분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율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행위를 앞세우면 구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돈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거짓 복음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능력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선한 목자 예수님 찬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는 그 목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 그 길에서 자는 우리로 생각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그 동물, 짐승을, 가축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그 동물들을 먹이고 그 동물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벌판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험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부정한 자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고용함으로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떠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구분이 유대교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목자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집니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생각했던 율법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약함과 가난함을 정죄하거나 차별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지구 반대편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와 장애 있는 자와 그 당시에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넉넉히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복에서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의 복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과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승의 밥통에 짐승같이 태어나셨고 마지막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나 죽을 법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짐승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짐승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삶은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내려놓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더 많죠. 이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말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열심 없는 사람은 사실 이단에 빠지지 않죠. 그러나 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소리에. 이단들의 가르침에 십자가가 있던가요? 제대로 된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면 교주를 위한 헌신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오직 너희를 이간하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고 그들을 깰 뿐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지만
욕망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거짓 가르침은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매이는 열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야 될 일이에요. 이 안에 차별이 없어져야 되고 구분이 없어져야 되고 미움이 없어져야 되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너무 언성을 높인 건 아닌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하면서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이려 한다 하는데 사실은 시종 일관 데시벨이 높아요. 갈라디아서의 어조는 처음 1장부터 6장까지 약간 화가 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의욕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복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너희들을 흔들어서 전 존재를 다시 흔들어 깨워서라도 처음 거듭났던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싶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리로 너희들 좀 다시 낳아놓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오늘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흔들어 깨우시면서 다시 복음에 붙들려서 복된 공동체 되기를, 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네.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그렇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 복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관계의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에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아래에 놨어요.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머리에 이지 않았다고요. 발 아래에 놨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갑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위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가 가르쳐주시는 세로축입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동등해야 돼요. 내가 100점이면 옆에 있는 사람도 100점입니다. 나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수평축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발 아래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재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고, 복음이 있다고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발 아래에 두어야 될 물질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발 아래에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에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달으며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어서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그래서 모두와 사랑하는 관계들을 맺고, 그리고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복, 이웃과의 복, 또 피조 세계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신자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신자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약해지고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부어주신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모습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간직한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자랑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와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교제, 복음의 역사들이 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이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또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의 복음 아래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로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차별과 미움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